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17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17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있는 그때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것을 재촉하고 있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도망치는데 지체하고 있었는데 계속 독촉을 하자 롯이 부탁을 합니다. 원래 피난 갈 위치는 목적지는 소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이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해는 해수면에서 400m가 낮아요.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예요. 산 하나 정도 높이만큼 땅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어오는 물보다 증발하는 물이 많아서 사해가 우리가 아는 거 있는 것처럼 염해, 소금이 있어서 생명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호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렇게 불유가 유황이 임했을 때 아마 그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배경으로 돌아간다면 이 본문의 배경 정도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성경에도 비슷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곳에 물이 있었고 굉장히 물로 인해서 목초지가 조성되어 있었던 지금의 사해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할 수가 없다. 네가 정해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하겠다. 그때 롯이 보니까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양들치기에 너무나 좋았던 적당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만약에 이와 같은 소금기가 가득한 호수고 만약에 그곳이 그랬다면 아마 그곳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을 거란 것입니다. 근데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적지나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보면 그 땅이 그 이전에는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풍토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는 해수면으로부터 400m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우기나 그럴 더운 때에 거기에 가면 에어컨 나오는 버스에서 내려서 한 10분 이상 지체하기도 힘들어요. 숨이 막혀와요. 그 습한 기온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오늘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실은 놓친 것이 있어요. 실은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드마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고 또 스봄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평지에 있는 5개의 성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5개의 성읍이 실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다
사해 근처, 지금의 사해를 생각하면 안 되고 푸른 초장이 있었던 아주 좋았던 비옥했던 그 땅에 평지에 있는 대부분의 산 도시들이 그런 산에 있고 돌산을 배경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땅에 따고 있었던 5개의 성읍이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5개의 성읍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소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오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멸하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바꿉니다. 네가 소알로 간다면 너로 인해서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롯으로 인해서 소알 땅은 아주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이 소알로 갔을까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해의 지금 요르단 쪽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것에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호수가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곳에서, 소돔 땅에서 바라보면 저 마치 바닷가 끝쪽에 있는 어떤 마을처럼 이 소알 땅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롯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겠잖아요. 너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았더라면, 지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요? 롯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건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 때도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연된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희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함을 남기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심판이라는 것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와 함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창세기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 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지나가는 천사들을 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아닙니다. 천사들이,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집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 하는 행동이에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서 있었던 것은 우리 옛날 영화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집에 찾아갈 때 어흠 하고 기침을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사람을 향해서, 집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알렸던 거예요, 천사가. 그때서야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왜요? 오늘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소돔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 50만, 40만, 30만 해서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늘 가장 좋은 예로서 쓰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의 그러한 기도가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으셨을 거예요. 네가 나의 하는 것을 왜 방해하느냐? 너는 잠잠히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에게 일을 할 것이다.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선한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요? 단 하나 남아있는 이 선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인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서 바라봐왔던 것이다. 롯은 자기 눈의 한계, 저기 보이는 소할 땅, 저 작은 도시, 별 볼 일 없는, 크지는 않는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완전한 의인도 아닌 회색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롯을, 그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도 함께 심판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회색에 가까운 그러한 롯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기를,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안전한 땅까지 갈 때까지 천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마 오늘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그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존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은혜를 주기 위하여, 또 하나는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죄악에 빠져 있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수많은 기회와 시간과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에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회색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세상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천사가 계속 재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었던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의 그 안타까운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신방이 나타납니다. 롯을 찾아갑니다.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롯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죄악이 만연됨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천사들이 마지막 확인을 하러 가요. 정말로 그러한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이 마지막의 신방, 이 마지막 신방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때라도 회개를 했더라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런 멸망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신방을
그들은 버립니다. 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방으로 집으로 들어오기를 청하였을 때 우리가 거리에서 자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가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골목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이 다 탁 트여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 오늘 밤을 보낼 것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동서남북을. 이 거리마다 사람들의 집집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제약이 일어나고 그 중에 혹시 선한 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 중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 악한 그 속에서도 정말 생명력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지를 찾고 싶었던,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가지고 기회를 줘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발부둥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찰나의 삶을 삽니다. 전 가끔씩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을 끝내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몇 년 앞으로 사실 겁니까? 1억 년? 더 많이 써서 한 500억 년? 하나님과 앞으로 몇 년을 살게 될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 이 100년의 인생을 표현을 하면 점도 안 될 겁니다.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짧은 100년을 살면서도 아니죠. 예수 믿은 그 시간부터 시작하면 30년, 길어도 40년, 50년의 이 짧은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늘 굴곡이 너무 심하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죠. 자는 거, 생활하는 거, 먹는 거, 시간 다 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시간은 정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 세상에서 잠깐 복음을 전한 것, 잠깐 예배를 드렸던 것, 기도했던 것, 잠깐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며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했던 것, 주님 때문에 울었던 일들,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찰나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근거로 삼아서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제대로 정립하고 새롭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할지.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롯은 그것에서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그 도시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은 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해가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롯, 그리고 많은 재산을 누리고 소돔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러나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는 소돔 땅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예전에도 그들의 죄악을 지적은 했던 것 같아요.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믿음의 한계에 있었던 롯의 모습. 또 오늘 그것이 단지 창세기 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믿음은 갖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서 멀어져 있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롯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눈 감아주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그것에 본질적인 것에 눈 감아 버리는, 진리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속에 오히려 매몰되어져 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태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를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는지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영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색이라고 얘기하는 남자들끼리의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름만 들어도 단어의 뜻이 바로 소돔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마을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찾아서 천사들을 내어놓아라. 나그네들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17강에서도 그 대목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이 야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어디서 쓰여졌냐면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서 이 동침함에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서도 쓰여요. 우리가 그들과 동침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나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다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서 쓰냐면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지어야 때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없었어요. 뭐냐면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마치 부부관계 속에서의 그런 깊은 교제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속이 깨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죄악과 악과의 깊은 관계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죽음인 것을 성경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거 외에는 성경은 그 중간 지역을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롯은 이 중간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오늘 나의 신앙은, 나의 현 주소는 어느 경계선에서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내 신앙이 어느 경계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크리스찬인, 기독교인 우리는 성적인 타락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희와 똑같은 생각해요. 성적인 문란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바로 멸망을 부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그들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소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어요. 험하게 대했어요. 험하게. 해서는 안 될.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들은 낙담시켰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것을 나눠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 풍부한 환경, 넉넉한 그런 자원들,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나눌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것을
뺏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겁박주고 어려움을 줘서 쫓아보내고 그들에게서 갖고 있는 것마저도 뺏으려고 했던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맨발로 뛰어갔던 이유도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무슨 죄악이 있었냐면 낯선 땅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나그네들에게 도리어 횡포를 핍박을 주었던, 그러면서 그것을 나그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유대인들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그네 대접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그네를 먹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굶긴 거예요. 나그네를 목마르게 한 것은 하나님을 목마르게 한 거예요. 나그네가 옷 벗게 한 것은, 벌거벗긴 것은 하나님을 벌거벗긴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거죠.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바로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진자가 정착할 수 없는 교회, 가진 약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회, 상처받는 영혼들이 올 수 없는 높은 담의 교회, 그들이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 오히려 멋진 옷과 멋진 말과 정말 교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물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가난한 이도 없고 헐벗은 이도 없고 상처받은 이도 없고 부끄러운 이도 없고 눈물 젖은 사람이 없는 그런 빈 교회,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심판이 와야 된다고요?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헐벗은 자들이, 굶주린 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더 높은 곳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끝났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여겼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천사들은 보호받지를 못했고, 보호하려고 했던 롯은 오히려 보호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헐벗은 자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과 그러한 여건과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보호받아야 되는, 더 도움이 필요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오히려 그러한 회색의 그러한 신앙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나는 나의 믿음의 삶을 정말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단 한 명의 선인을 위해서는 그 세상의 모든 것도 포기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아직도 버려진 그 수많은 하나님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저 풍요 땅에 버려진 수많은 하나님들, 이 땅에 정말 퍼져서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해서는 나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소유한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있었던 이 일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깨워주시는,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새롭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안다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법을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지는, 끝없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 기쁨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